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겠죠. 우리의 상황이 좋았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상황이 안 좋게 되었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참 악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여로보암 2세라고 그랬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은혜를 주셨나? 아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때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뭐 믿음이 좋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두 마음을 품고 그러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잘하려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대개 이제 이렇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도 믿음이 변치 않고 믿음의 중심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대부분 흔들립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그동안 잘했던 사역들이 서서히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또 반대로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이때는 더 심해요.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보면 흔들립니다. 사정없이 갈대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것처럼 믿음의 중심이 막 흔들려요. 그때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까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그럼 사정없이 흔들려요. 참 조심해야 되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망아지 같아요. 망아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그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한다요? 제단을 맡겨. 제단. 이 제단이라는 게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무슨 마음을 품었대요?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더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면 더 잘해야 되는데 인간의 못된 악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게을러지고 거만해진다고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뭘 많게 해요? 제단. 이게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제단을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 아, 내가 기도해서 그래. 뭘 내가 기도해서 그래요.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그래요. 그건 교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런 생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주상을 우리 마음속에 주상, 제단, 내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네, 우리 속에 제단을 만드는 게 우리 속에 내가 우상이 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거기다 줄거놓고 써놓으세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단, 주상. 이건 뭐예요?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공로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4절 시작. 저희가 무슨 말을 해요? 헛된 말. 그거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받아요.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 거기 줄거예요. 베다웬은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거기 줄구세요.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예롭게 하셨는데 이 두 마음을 품고 오히려 자기 우상을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거기서 뭐가 떠난 거예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놔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안재우 소장이라고 복화술사가 있어요. 복화. 이 복이란 말은 이 중복하다. 한 사람이 두 말을 하는 것을 복화술이라고 합니다. 이 복화술사의 아주 뭐 대가죠. 예. 근데 이분이 그 항상 깡여사라고 하는 인형을 갖고 뒤에서 자기가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막.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안재우 소장. 그래서 자기가 두 말을 하는 거예요. 인형이 말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이 속에서 말을 해요. 이렇게. 입은 다물고 있는데 말은 나오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 뒤에서 이분이 손을 탁 빼버려요. 그러면 그 깡여사, 그렇게 막, 그래서 깡여사래요. 깡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요. 그냥 픽 하고 쓰러져 버려요. 그 왜 그러죠? 뒤에서 손을 뺐어요. 그 복화술사가 손을 넣어가지고 막 이 손으로 움직이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 손을 딱 빼버리면 그 인형이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냥 픽 하고 쓰러져요. 근데 그분이 그때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놓는 순간 우리는 이런 인형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괜히 잘난 척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신을 만들고 자기 우상을 만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가장 두려운 곳이 뭐냐면 그거예요. 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거였어요. 다윗의 기도가. 다윗은 영적인 원리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왕궁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도 내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거두시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서 빼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끝에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갑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무르의 거품이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무르의 거품, 물거품이죠. 그게 무르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물거품이야. 무르의 거품같이 될 것이야. 인간의 수고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예, 막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다고요. 기도의 방향을 잊어버려요. 항상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입니다. 예? 우리는 자기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내 안에다가 주상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우상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무슨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건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하나님의 은혜죠. 1부터 100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으로 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0이다. 이 사람은 100%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50%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50% 믿음밖에 없는 사람. 절반 믿음이에요. 절반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서 기도해요. 내려놓고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내려놓을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부는 내가 하려고 막 계획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하고 막 힘써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게 본질적으로 잘못된 기도예요. 그 자체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1부터 100까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내려놓을 때 진짜 믿음이 그때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뭔가를 힘쓰고 있다면 빨리 힘을 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통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힘 빼기 운동이에요. 힘 빼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힘을 빼는 일을 하시는, 힘부터 빼고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힘부터 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너 아직도 힘 들어가 있구나. 너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있어. 그 힘 빼. 안 빼? 그러면 하나님이 힘 빼는 작업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 빼는 작업을 하신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 빼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는 그 힘부터 빼라고. 그 고집을 꺾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잘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고집을 꺾기 위해서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다. 하나님 저 힘 빼시는 거죠? 그렇게 믿으라고요.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힘 빼시느라고 계속 우리에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혹시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나님 자존심 지금 꺾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자존심 상해서 그건 지금 여러분이 자존심 상해 있다는, 여전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내가 자존심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 꺾으라고 하나님 지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을 주신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가겠다고. 틀렸어요. 믿음이 시작도 못했어요, 어쩌면. 그리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자존심이 펄펄 살아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뭘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뭐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도 기분 나쁘면요, 고집 아직도 멀었어요. 믿음이 크려면 아직도 멀었다고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그런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을 꺾어야 되고 자존심을 꺾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거기 어디다가 줄 그을까요? 내가 원하는 때, 거기다 줄 그어놓지.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도 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으셨다고요. 돌이키면 괜찮아요. 돌이키면 그 계획되어진 징계가 없어집니다. 못 깨달으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물을 천 거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돌아와. 여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돌아와. 하나님이 이만큼 쳐놨다고요.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축복의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고요. 징계의 때도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람을 딱 맞춰놓고 하나님의 시계가 치칵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0장 12절 그다음 동그라미처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경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에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도는 12절이에요.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 빨리. 그 두 마음을 품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지한 그 마음밭을 빨리 갈아엎어. 그리고 빨리 내게로 돌아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본심. 너희가 너를 위하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에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미루어요. 하나님, 제가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내년부터 잘할게요. 그거 내년 보장 못해요. 하나님, 제가 내일이 11월 30일이거든요. 제가 내일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12월 1일부터 월상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월상 예배 가서 마음을 다잡고요. 12월 1일부터 잘할게요. 보장 못해요. 내일이 우리의 시간입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마라.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한다고 내일부터 잘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냐고. 예수 잘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년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 안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 우리가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할게요. 다음 달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음 달을 보장하냐고요. 그런 교만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무지한 얘기입니다.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아멘. 제발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밤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저녁에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2025년 1월에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다가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가실런지 내일 새벽에 그럼 누가 우리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다. 지금 너희의 마음밭을 엎고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Now, here.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은 보장 못합니다. 잘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빨리 내게로 가라. 하나님 분명히 그랬죠. 10절에서 나의 청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돌아가라. 지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뭘 합니까? 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100개 들으면 뭘 합니까? 의미 없어요.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을 작동. 믿음을 작동시키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엔 키들이 그냥 자동차 키가 이 스마트 키라고 해가지고요. 다 원격 조정하게 돼 있어요. 리모컨. 문도 리모컨으로 열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떨어뜨렸는데 고장나버렸어요.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그래서 계속 밤에도 문 열어놓고 집에 들어가고, 그 대신 누가 안 가져갔더라고요. 좀 가져갔으면 좋을 건데, 가져가면 새 차로 줄 텐데, 새 차는 안 주겠지만, 어쨌든, 문 열어놓고 다녔어요. 가져갈 것도 없지만, 네. 안 잠기는 게 문이. 아무리 이 스마트 키를 아무리 눌러도요, 불이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나고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럴지도 몰라요.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작동이 안 되는데 망가진 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뭐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래요? 작동이 안 되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데요. 고장난 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싸게 돈 주고 고쳤어요. 그랬더니 당장에 탁 열리잖아요. 탁 열리잖아요. 믿음을 다시 리셋하세요. 재부팅하면 돼요. 여러분 휴대폰이 잘 안 됐잖아요. 껐다 켜면 됩니다. 그걸 리셋이라고, 리셋. 다시 재작동시키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40년 예수 믿었으면 뭐랍니까? 내가 목사면 뭐라고, 장로면 뭐래요? 그런 작동되는 믿음이 없는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12절 읽고 끝납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우리의 믿음이 작동지지 못했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한다고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 안에 내 신이 있어서 내 안에 나의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나 중심적으로 섬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의를 밭갈아 심으라고 지금이 곧 그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그리고 무지와 거만과 교만과 오만을 모두 밭갈아 없게 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의 작동되지 못한 믿음이 리셋되어서 재부팅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되 작동되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대로 주님 우리가 알고만